올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조금 색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과 9장이라는 독특한 역사적인 아마 배경도 한몫할 겁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만 남고 도시는 전부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국입니다. 성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민족에게 닥쳤을까? 고민했고 성찰했습니다. 에스라가 읽었던 모세오경, 특히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점검했습니다. 모두는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과거 역사를 성찰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들이 역사서를 남겼는데 여호수아부터 열왕기하에 이르는 신명기 역사서 수요예배 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들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도 상록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여기에 속했을 것입니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Band-Aid Ministry. 뭐냐 하면 어디에 상처가 나면 그냥 그 밴드를 붙여주는 식의 목회 또는 사역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임시 방편으로 처치를 해주는 거죠. 반대로 root cause ministry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근본 사역이라고 번역하고 싶은데 상처가 난 곳에 밴드를 붙여줄 뿐만 아니라 상처를 일으킨 근본적인 곳을 치료해주고 수정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역을 가리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 급한 기도 제목을 갖고 상처에 밴드를 붙이듯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응급조치 않은 시기입니다.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 욕심만 채우는 도깨비 방망이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동전을 놓고 커피를 빼내는 자판기식의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 지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그 지점, 그곳에 꼭 필요한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자기 성찰이라고 오늘날 우리말로 일반적인 용어로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남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관계를 쫓아서 남남에게 거래를 갖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관계를 쫓아 돈 넣고 자판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 빼내는 것이 기도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설정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산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큰 회개입니다. 이건 아주 큰 회개입니다. 대문자를 써서는 아주 커다란 회개요. 다른 말로 회심, 컨버전이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수돗물이 통하는 관으로 비유했습니다. 관이 막히면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관을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그 관을 청소해 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기로 회심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기 위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 위해서도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단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 뜻에 맞게 조율되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때는 울면서 정말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과의 흐트러진 관계를 다시 세워줍니다. 단지 밴드만 붙여서 임시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책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용어를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왜? 저는 every minute, every second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저도 다 알고 우리 모두 그럴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부끄러운 것이 생겨나기도 하고 부끄러운 것이 밖에서 붙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회개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요즘은 회개라는 말을 쓰기를 꺼려하고 듣기도 꺼려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회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도 순간순간 우리는 every second, every minute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톰 소요의 모험을 썼죠. 마크 트웨인이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그 29세 때 샌프란에서 4개월 동안 살았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 안개로 대표되는 샌프란시스코의 독특한 날씨, 또 다양성, 또 골드러시가 한창이었거든요. 그 활기찬 샌프란시스코의 모습, 동시에 아주 그늘진 샌프란시스코의 모습이 그의 인생과 작품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름에 안개가 들어오죠. 바람이 불죠. 골든게이트 브릿지에 가면 정말 춥습니다. 막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샌프란시스코의 여름이 내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이었다. 우리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의 작품이나 어록에 이런 말은 없고 그냥 워낙 샌프란시스코 여름이 추우니까 관광객들이 일상적으로 했던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기 있는 사진은 클리프 하우스입니다. 지금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문 닫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저기 아마 마차를 타고 막 트웨인이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춥다는 얘기는 남아 있다고 해요. 이분이 쓴 톰 소요의 모험이라고 하는 소설은 미시시피 강가에 살고 있는 톰 소요와 그의 친구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그린 소설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41살에 발표했고 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함께 대표적인 미국 소설이지요. 이 톰 소요의 모험의 주인공 톰 소요의 이 소설은 그 주인공 톰 소요의 성장 소설입니다. 미시시피 강병에 살고 있던 톰 소요는 아주 개구장이었습니다. 친구들을 골탕 먹이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울타리에 페인트를 칠해야 하는데 자기가 하기 싫은 겁니다. 친구들을 불러놓고 울타리를 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일장 연설을 합니다. 울타리를 칠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 교회에서 종종 듣는 얘기로 하면 기도하면 응답받고 복도 받을 것이라고 약간 MSG 뻥도 칩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그 페인트 칠을 하고 있습니다. 톰 소요는 뒤에서 지켜보면서 속으로 낄낄 웃는 겁니다. 그렇게 친구들을 속여 먹었습니다. 좋은 성격이 아니죠. 그러다가 친구 허클베리 핀을 만나요. 이 허클베리 핀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험을 즐기고 아주 망난입니다.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거리에서 잠을 자는 등 불량 소년입니다. 이 톰 소요가 허클베리 핀과 함께 여러 가지 모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톰이 우정, 프렌십이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친구가 좋은 겁니다. 친구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톰 소요가 성장해 가지요. 톰 소요에게 결정적인 성장의 계기는 자기 성찰이었습니다. 친구들을 속여서 울타리를 칠한 것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 장난쳤거든요. 못되게 굴었거든요. 그걸 다시 다 생각합니다. 다시 다 돌아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것을 붙잡고 거기부터 자신을 점검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회개, 리펜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톰이 성장해 갑니다. 너무 자유로운 허클베리 핀을 보면서 친구로서 저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나만 생각하다가 지금 친구를 생각하죠. 그만큼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변호하는 일도 합니다. 바른 일에 침묵하지 않고 나서는 거죠. 이렇게 톰 소요는 성장해 갑니다. 그 한가운데 자기 성찰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시 가서 그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무작정 앞으로 가는 것보다 잠깐 뒤로 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성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해요. 그런 점에서 회개는 자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정말로 중요한 기초공사입니다. 작업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바쁘지만 우리 모두 바쁩니다. 앞을 가기도 어려운데 언제 뒤를 돌아봅니까? 아니요. 잠깐 뒤를 돌아보고 앞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앞으로 가는데 홀가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정립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뻥 뚫립니다.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또한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사람과의 관계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가끔씩 기독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잘못한 것은 찾아가서라도 하나님 앞에서라도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홀가분할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깊은 자기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꼭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해결해 가야 합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짐을 잔뜩 지고 있다가 십자가 앞에다 그 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홀가분한지 회개가 딱 그렇습니다. 회개를 그 밴드를 붙이듯이 대충 끝내면 안 되고요. 그 뿌리가 있는 곳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근본적인 용서와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올해는 제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설교와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가 다를 수도 있죠. 제가 여기서 주인이 아니니까 말이죠. 네, 그렇지만 제가 한번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느헤미야 9장은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6시간 동안 집회를 갖는 장면입니다.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읽었고요. 쉽지 않지요. 그만큼 은혜 속에 잠겼다라는 거죠. 부럽기 짝이 없지요. 3시간 동안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쓰고 기도했습니다. 참회의 기도였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배에서 송영, 찬송가 처음에 부르는 이 송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도에 속합니다. 6절인데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고합니다. 회고, 기억하며 돌아보는 것 성찰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디입니까?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있던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사람들도 거기에서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자신들을 오버랩하면서 떠올리니까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에는 400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회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먹는 것이 떨어지지 않았고 입을 것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역사를 창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씩 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9장은 그 긴 회고입니다. 고백입니다. 성찰입니다. 공동체, 민족의 성찰이죠. 미국도 성찰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도 성찰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도 성찰이 필요하고 우리 자신도 성찰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개가 필요한 지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조응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교만했습니다. 목이 굳었고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교만하면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목이 굳고 마음이 완악하면 절대로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교만은 내가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역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죄가 없기를 바랍니다. 있다면 생각이 난다면 지금 즉시 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 없이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베풀어 주신 일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패역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못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더니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답니다. 종에서 해방되었는데 다시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벌리고 하나님 반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을 향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옛날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17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참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내가 그냥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잘못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발견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 하나님을 초대해 보십시오. 여러분 존재 아주 깊은 곳에 하나님을 초대해 보십시오. 아무도 밟지 않은 그 비밀스러운 곳에 하나님을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거기서 회개하고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반듯하게 정돈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죠.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그러니 현관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담 넘어 들어가거나 어떻게 해야 되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들어가는 이 프론도 현관입니다. 베옷을 입고 티끌을 머리에 쓰고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얘기하면서 우린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때 내가 내 아내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왜 남편에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우리 아이가 와 있지만 우리 아이들 기를 때를 많이 생각합니다. 나이가 되고 아이들이 장성하니까 아이들 기를 때를 우리 집사람과 함께 많이 성찰합니다. 회고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조금 더 잘해줄 수도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다 컸지만 잘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성찰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톰 소여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을 성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우리 역시 회개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얼라인, 조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고 앞으로 아주 가볍게 뛰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내면이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깊은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